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집 나간 자식,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러면 탕자가 자꾸 주인공이 돼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인데 그것을 그 아버지가 품었다는 내용인데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한 아버지가 있고 거기에 두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아주 살아계세요. 또 일도 왕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갖고 이제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줄 유업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못된 자식이죠. 그렇지만은 이 부모가 자식을 못 이깁니다.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식이 행세가 원래가 또 안 좋아요. 이거 줘봤자 이거 잘못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말렸겠어요. 근데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일부를 이렇게 띄워주게 됩니다. 역시 아버지의 예단 따라 이 자식은 그 미리 받을 유업을 받고서 이제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화랑방탕 이걸 다 쓰게 돼요. 그래서 또 마침 그가 간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붙어 살게 되는데 돼지를 치게 됐어요. 돼지치기. 너무나 당시에 살기가 어려워갖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정도도 뭐 이렇게 겨우 먹고 지금 이렇게 이제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게 이제 뭐 죽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렵게 돼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은 그래도 이제 죽지는 않고 있는데 아들로서는 못 가고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하나 정도로 좀 먹여달라고 해갖고 이거 생명부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거지가 돼갖고 조심스럽게 갔는데 갑자기 그냥 누가 와서 자기를 막 껴안고서 막 그냥 키스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막 그를 붙잡고 키스하고 이제 그러니까 막 너무 이게 죄송한 거야. 내 아들 아마 그러는데 이 아들이 아닙니다. 나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냥 품꾼 하나인데 그냥 종으로만 했더니 이게 이놈 자식이 무슨 말이야? 이놈 자식아, 너 내 아들이다 이놈 자식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거 몰골이 형편없으니까 옷을 새 옷 입히고 또 반지도 끼고 또 신을 신겨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막 송아지를 잡고 막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또 큰아들이 이제 큰아들은 조금 착실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다가 아버지 집에 무슨 막 그냥 풍악이 올리고 막 송아지 태우는 냄새 나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네 동생이 와갖고 아버지가 좋아서 그런다니까 아주 그냥 뿔이 나가지고요. 나에게는 이렇게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개새끼도 하나 안 잡고 말이지. 이제 막 뿔을 나면서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막 와갖고 왜 그러냐, 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랬다가 얻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달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얼뜻 듣기에는 그냥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가면은 무조건 다 이제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것도 아주 뭐 넓게 보면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좋은 책입니다. 좋은 소설 같은 거고 좋은 윤리도덕책밖에 안 돼요. 이것도 그냥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그 못된 자식 그냥 그 아버지가 잘 받아줬구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이런 내용을 볼 때 특히 이건 비유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말한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고 비유로 말한 겁니다. 이런 비유를 볼 때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다 하면은 뭐냐?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예요. 성경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제 그게
복음을 발견한 거 거기서 내 영혼이 막 살아버려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게 지식이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내용 알아. 그리고 이제 좋은 말로 들려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성경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면 벌 준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죄사함이 없고 영생 얻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쓴 것도 한 40명 넘는 이제 사람들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쓴 거거든요. 성령의 어떤 그런 지시에 따라서 사실은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볼 때 우리들은 오직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걸로 보면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아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 것이 철저하게 이제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나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서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무엇이 두려우리요. 염려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고 문제 있으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 기쁨으로 이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뭐 할렐루야.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탕자 비유도 맞아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용은 처음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죠. 짐당한 자식.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계신데 자기에게 줄 분깃을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그거 주었더니 또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망탕하게 살잖아요. 한마디로 이 자식은 페르나입니다. 페르나. 탕자예요. 말 그대로 탕자. 근데 이제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요런 페르나들 이런 탕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율법에 따라서 보면은 돌로 쳐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탕자가 율법을 어기고 돌로 쳐 죽임받을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탕자가 이제 다 죽게 돼갖고 다시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나가서 그를 막 껴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물론 사랑하는 내 자식이나 껴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껴안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막 껴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에는 이 탕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둘째 아들이 거짓에서 올 때 그 아버지도 봤지만 동네 사람도 본 거예요. 그것도 빅마우스라고 아무튼 말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말 쫑알쫑알 되는 사람 이렇게 남 얘기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때 저거 누구 집 아들 저 거지 같은 거 저 탕자는 저거 왔다. 우리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저 탕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자 돌 준비해서 저거 죽이자.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도 발견했지만은 동네 사람들 발견해갖고 동네 사람들 뭘 들었어요? 돌 들었어요. 돌로. 그냥 율법에 탕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탕자이 된 자식이 왔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돌이 이따만한 돌, 응? 머리만한 돌로 죽이는 거거든요. 이 가늠하는 자나 이 탕자들 죽일 때는 이 머리 크기만 돌로 이게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탕자가 물론 사랑하지만 지금 사랑합니다. 막 감격하기도 어려워. 이거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가서 아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안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돌 던졌겠죠? 못 던지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어도 던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받아야 할 그 돌을 대신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끌어안는 게 바로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을 받아갖고 지금 정죄받아갖고 피를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그렇게 이제 죽어야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 대신 보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서 우리 대신 죄로 달으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 이제 십자가에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죽게 하신 거거든요. 그것이에요. 그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아는 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죄를 진 우리들을 그냥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훼손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러나 또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뭐예요? 사랑이세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이제 또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 아들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대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한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만족한 거예요. 우리를 이제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들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대신 이렇게 십자가로 심판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이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된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으면은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어느 만큼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짜리다. 이 마이크를 100만 원 주고 샀으면 이 마이크는 무슨 짜리예요? 100만 원짜리다. 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구속이라는 말 들어봤죠. 구속.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옛날 그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시장에서 그 노예를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길은 그 노예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서 이제 노예를 이렇게 살 때 그게 쓰던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과 죄 사함 말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시고 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짊어지고 그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 그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 볼 때는 자기 아들의 그 가치로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세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야?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야. 우리가 기쁠 때 이러죠. 너무나 기쁠 때는 너무 기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사랑할 때 호들갑 떨어요. 사랑한다. 이게 조금 사랑할 때 호들갑. 진짜 사랑하면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한다. 그 자기 아들에게 말씀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백하는 걸 통해서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왔을 때 물론 사랑해서 달려갔지만 사실은 먼저는 지금 동네 사람들로 말하면 돌 맞아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게 된 데서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은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그 아들을 사실 살릴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다. 예. 그래서